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원래는 저도 특별 찬양을 같이 연습을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들으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 되게 신기합니다.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네, 특별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덕교회를 정확히 2003년 9월 8일 안식일에 처음으로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겨울이 되어 벌써 두 계절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매번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는 언제 하시나요? 네. 제가 설교를 언제 할지는 몰랐지만 그 설교가 지금의 이 안식일 대예배 설교가 될 줄은 솔직히 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기회가 주어져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안식일인데요. 아마 제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이 안식일인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생일. 아닙니다. 생일 아닙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들으시는 이 설교는 저희 인생에 있어서 첫 안식일 대예배 설교입니다. 네, 제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이 안식일을 여기 계신 성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학교를 다니는 10년, 20년 차 되신 이제 향학 목사님들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하신 설교는 어떠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때는 사람도 아니었다 라고 농담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흑역사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저의 흑역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2학기 9월에 처음으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부족한 상태인데요. 어쩌면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들으실 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루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되게 자신있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을 채워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앞으로 성덕교회 성도님들께 계속 보여드릴 수 있다는 이 말씀도 제가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저의 흑역사와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성장하는 전도사가 되는 또 그런 타이틀을 가진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개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까지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제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정선교입니다. 1995년생으로 올해로 만 28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제가 미래형 동안입니다. 그리고 작년 3월 6일 지난주에 왔었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보시면 36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뜻깊게 정말 이 36 절대 안 잊으실 거예요. 이 36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지난주에 오기 전까지 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아직 결혼 안 하셨죠? 근데 어디서 애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자녀는 없고 결혼은 했습니다. 짧게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저희는 청량리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이 웨딩 사진은 저희가 있었던 그 강원도 정선이 너무 예뻐서 기억으로 남기고자 이렇게 웨딩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현재 저의 아내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가장의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저만 보려고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곡교회를 오기 위해 제가 출발하는 이 시간과 아내의 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같이 못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종종 성도님들께 자주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평소에 기도를 하고 있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게 돌아온 대답은 기도를 왜 해야 하나요? 였습니다. 저희는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음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저희가 말씀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데요. 기도는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저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생명을 부여받은 이 피조물, 즉 우리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이 생명의 관계를 유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생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신하고 또 의지하여 생존한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저희의 생활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많은 분들은 이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예언의 신의 증언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5페이지에는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교회 증언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젊은이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향한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정신을 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교육자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예언의 신에서 영혼의 호흡, 즉 이 영적 호흡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기록한 곳은 없지만 영적 호흡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표현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만 드리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생활과 태도로 드러내는 신앙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먼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에게 뭘 하라고 하시나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 자신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사람은 호흡을 이렇게 하고 또 먹고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고 있듯이 또 성도님들께서도 자연스럽게 지금 호흡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왜 이런 호흡을 할까? 왜 먹고 마셔야 할까라고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나는 살아있으니까 또 호흡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고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이 답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왜 호흡을 할까라는 질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명호 목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생명과 생존을 위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항상 지적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모든 것이 나 밖의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리와 생활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다. 사람은 공기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음식과 물은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사실 지식과 상식도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 없다. 인격도 외부로부터 받은 교육과 훈련으로 다듬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호흡은 생명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호흡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호흡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누구 같은가요? 재환아 누구 같아요? 네, 요즘 저희 성곡교회 학생반입니다. 네, 요즘 저희 성곡교회 학생반은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 올리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똑같은 시간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데 혹시 유림이 제가 몇 시에 계속 올리는지 아실까요? 네, 7시 반. 매일 아침 제가 7시 30분에 고정적으로 올립니다. 새벽이 아닌 아침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고정으로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카톡을 올려도 기도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아침에 같은 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학생들은 이 기도가 뭐가 될까요? 네, 습관이 됩니다.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 아침만 되면 제가 올리는 카톡을 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며 이 아침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 24시간 중에 왜 다른 시간이 아닌 아침으로 정했을까요? 시편 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저희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기도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침에 영혼의 최초의 호흡은 예수께서 인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야 한다. 내가 아니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는 말씀하신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하루의 일과로 삼아야 하고, 하루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맡기는 것을 아침 기도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자료를 찾던 중에 눈에 띄는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정말 유명한 마더 테레사에 관한 인터뷰였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 기자가 테레사에게 아침에 무엇을 하는지 물었는데요.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기도를 시작하시나요? 테레사가 답하길 4시 반입니다. 이어서 기자는 그럼 기도한 뒤에 무엇을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내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테레사의 대답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기도한 뒤에도 계속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기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무슨 특별한 품성이 있어서 그토록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무엇도 제 일로 보지 않습니다. 모두 그분의 일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 하나에 불과해요. 생각은 그분이 하십니다. 글도 그분이 쓰십니다. 연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쓰임 받을 뿐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마더 테레사가 저희와는 종교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 마더 테레사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은 저희가 배워야 하고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한 교회의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현재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 근데 마침 옆에 있는 이 감리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여할까 고민 중이야.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이제 의견을 나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보다 이제 일반 다른 개신 교회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물론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 제일 좋지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 안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학생반에서 하는 것처럼 새벽이 아닌 아침에 기도를 하거나 또는 시간을 정해서 하거나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또 기도를 하고 또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자기를 겨냥하여 죽이려는 이 저희가 분명한 이 법령이 이미 통과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법령은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다니엘은 85세의 노령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한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옆에 써져 있죠. 네, 태연자약이라는 한자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마음은 태연자약, 즉 마음에 어떤 자극이 주어져도 움직임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초조함은 없었고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대해 경건한 불순종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이제 집의 대부분은 사진과 같이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고 그 위에 옥탑방이 있는 형태였는데요. 이 저기를 품은 자들의 이 살인적인 눈총이 쏠리는 가운데도 다니엘은 옥탑방에 올라가 늘 하던 방식대로 이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왕의 조서대로 이 내용대로 될 것이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됨을 알고도 다니엘은 습관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드린 이 하루 3번의 기도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3번,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데요.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의 기도를 통해 다니엘이 얼마나 하루를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했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루 3번 기도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일하는 장소에서 이제 기도의 장소로 이동한 것입니다. 사자굴의 위협에도 이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장소에 자신을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에게 있어서 매일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한 결과 다니엘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다니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천사인 가브리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천사를 시키셔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도 아니고 또 자기 마음을 스스로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천사를 움직이고 또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영적인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의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며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곡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부터 정말 간절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하나님, 등록금으로 인해 부담이 생겨 공부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아내가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하자고 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저의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원래는 지금 별내에 살고 있는데 이 별내로 이사 오기 전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살았었습니다. 제 장인어른께서는 지금 강원도 정선 임계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저와 아내는 안식일마다 이제 임계 교회로 가고 그리고 금요일은 아내의 직장이 강릉이라서 강릉에 있는 강릉중앙교회를 나갔습니다. 매주 금요일만 저희가 강릉중앙교회에 나가고 또 예배만 드리고 다른 참여는 하지 않고 바로 나가다 보니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장난삼아 저희를 금요일 교인이라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돼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더니 그래도 금요일마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식사라도 한 끼 같이 하자고 하셔서 목사님 내외랑 저랑 또 아내랑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조언도 주셨고 또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식사가 끝나고 이제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 봉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왠지 이제 현금이 들었을 줄 알고 괜찮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편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머쓱해하면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편지를 읽기 위해서 이렇게 차에서 이 봉투를 열어봤는데 편지가 있고 편지 외에 또 다른 종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종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수표였습니다. 그 수표를 본 아내는 이제 저한테 10만 원이나 주셨어? 라고 했는데 뭔가 이 숫자들이 저희가 평소에는 보지 못한 굉장히 낯선 숫자였습니다. 저희가 익히 아는 이 10만 원에 이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순간 저희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생전 처음 봐서 신기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선교 그리고 화해,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목회의 길을 준비하는 소중한 결정을 응원하고 축하해요. 작지만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고 열렬히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곡교회 성도님들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가 그 응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열렬하게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에 우리가 요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기도하면 단번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건성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습관에 의하여 간절한 마음 없이 그냥 기도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죄가 되는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죄가 되는 경우와 기도를 쉬는 죄를 짓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꽉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정말 진실되고 간절해야 합니다. 시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어서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생활은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주께서 하신 일은 그 자체가 우리의 본이 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사신 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을 쉬기 시작하여 일생 동안 숨을 쉬며 살다가 마침내 그 숨이 멎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요.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이 호흡기관을 통해서 체내에 산소를 공급을 하고 식물은 기공을 통하여 호흡함으로 그 생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만일 사람에게 산소가 부족하거나 숨쉬는 일에 장애를 겪게 돼서 체내에 이 산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신을 잃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건 짧건 한 생을 살고 눈을 감는 순간 죽음 저편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기도는 삶의 시작과 끝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삶의 가장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도 또 이해되지도 않는 문제가 하루에도 수없이 닥쳐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절박한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의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또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감사합니다.